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게 돼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그 1부하고 2부 예배 사이에 윤도철 목사님으로부터 이 교회에 그 필리핀 사람들의 교회와 그 다음에 미얀마 그 교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좀 보고 싶다 해가지고 좀 안내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 한국에 있을 때에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했거든요. 그때에 미얀마의 그 친족과 까친족 분들이 저희와 함께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되면은 미얀마를 방문하고 싶었는데 뭐 기회가 되지 않아서, 더구나 요즘에는 또 전쟁 그 상황이기 때문에 방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미얀마 분들이 또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뒤에서 보니까 막 눈물이 나왔어요. 눈물이 나오고 너무나도 마음속에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가운데에 이 달라스 침례교회를 축복하는 기도가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민족 그 교회에 또 함께 또 그분들을 호스팅해서 형제교회로 함께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도 더 많은 다민족 교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달라스 제자 침례교회를 축복합니다. 제 아내의 그 처가가 바로 오스틴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캔사스시티에서요 그 오스틴으로 가는 도중에 이 달라스를 항상 거칩니다. 그래서 달라스를 거칠 때마다 35번 그 하이웨이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남쪽으로 내려갈 때 제가 항상 주목해서 보는 빌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빌딩이 바로 어린이 병원이에요. 제가 20년 전에 바로 이 달라스에서 공부하고 있었을 때인데요. 그래서 2003년 1월 10일 그 날을 저는 평생 잊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날 주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저희 첫째 딸이 태어난 지가 3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녁을 먹고 이 아이에게 이제 분유를 먹이려고 이 아이를 안았는데 이 아이가 너무나도 찬 거예요. 그리고 입술이 보랏빛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곧바로 의사 선생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어린이 병원 응급실로 바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딸 아이와 제 아내를 차에 태우고는 어린이 병원으로 향해서 전속으로 달렸어요. 주일날 저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차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호등도 몇 개를 무시하고 어린이 병원 응급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제 딸 아이의 상태를 살펴봤어요. 그러다만 곧바로 산소호흡기를 설치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중환자실로 데려갔습니다. 조금만 늦었었다면 그 아이의 생명이 위험할 뻔했다라고 저희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딸 아이의 병명은 바이러스 감염이에요. 근데 현대의학으로 밝혀내지 못하는 그 바이러스가 2만 가지가 넘기 때문에 그 증상에 따라서 그 항생제를 투여해서 그 항생제가 맞으면 살고 항생제가 맞지 않으면은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온몸에 주사바늘을 꽂고 누워있는 그 딸 아이를 보면서 저와 제 아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옆에서 하나님께 치유를 간구하는 일밖에는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이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희를 부르더니 이 아이의 자가 호흡률이 너무나도 떨어져서 바로 오늘 밤이 최대의 고비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옆에 있는 제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저도 옆에서 같이 울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그 밤을 새면서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의 회복을 위해서 밤을 꼬박 새며 제 아내와 그 아픈 아이를 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여러분 제가 경험한 그러한 비슷한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5장에도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 누가복음의 기록이 가장 상세하고 각 인물들에 대한 묘사가 뛰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거라사라는 그 동네에서 바로 그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다렸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신 기적 사건을 보고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군대 귀신을 내쫓은 그 사건을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군중들은 환호하고, 그리고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다음 어떠한 기적 사건을 베풀어 주실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의 군중들의 그 기대를 충족시키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바로 그 지역에서 유명한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죽어가는 그 외동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을 따라서 그의 집으로 가는 그 시간은 밀려드는 군중들로 인해서 시간이 상당히 지체됐을 것입니다. 이들은 질서정연한 군인들이 아니죠. 예수님의 그 기적 사건을 어떻게 하면 가까이서 목격하고자, 목도하고자 몰려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밀쳐대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밀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혈중을 12년 동안 앓고 있는 여인이 불쑥 나타나더니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 와서 만지니 그녀의 혈류증이 그 자리에서 나았습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참으로 독특한 행동을 하세요.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워하는 그 병을 고침을 받고자 예수님의 앞에 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뒤에 몰래 와서 예수님의 이 옷자락을 잡은 것도 아니고 그 옷자락에 손을 댄 것뿐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목적인 치유를 이미 받았지요. 그리고 이 여인이 자기의 병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 몰래 예수님 앞에서 뒤에 온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뿐인데, 이 여인이 부끄러워하는 병에 대하여 조금의 배려라도 있었더라면은,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황이 야이로의 그 딸의 병이 매우 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은 이 여인에 대하여 침묵하고 그리고 걸음을 재촉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여인은 자신의 일상생활로 편안하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세요. 걸음을 멈추시고 얘기하십니다. 내 옷에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그 베드로는 가뜩이나 밀려든 그 군중들로 인해서 좀 짜증이 난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묻으시니까 이 베드로는 좀 짜증난 반응을 예수님께 보입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군중들이 얼마나 지금 밀려들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예수님은 좀 밀 수도 있죠. 그래서 손을 좀 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누가 내게 손을 대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만 걸음을 멈춘 게 아니라 모든 군중들이 함께 걸음을 멈춰섰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다음 행동에 촉각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스스로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이 한 일과 자신의 몸에
그 병이 치유됨을 예수님께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공적으로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선에서 예수님께서 왜 길을 멈추어서서 이 여인에게 주목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으로 인해서 또 하나의 기적이 발생했노라는 그러한 자랑이나 거들먹거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오랜 병으로 지쳐있고 그 나약한 몸에도 불구하고 힘센 군중들을 해치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오고, 그리고 이 여인을 칭찬할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그녀의 몸이 정쾌됨을 선언하기 위했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을 보내서 이제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알려줍니다. 함께 있던 그 군중들은 그 안타까운 소식에 한숨과 탄식의 소리가 터져나왔을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은 참담함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소식을 들으면 하늘을 보면서 탄식을 합니다. 많은 군중들이 하늘을 향해서 그 안타까운 소식에 참담함으로 얼굴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대하는 바가 실패로 돌아가면요, 소위 가정이라는 것을 합니다. 만일 이렇게 되었다라면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조금만 더 서둘러서 야이로의 집에 갔다라면 그 야이로의 딸이 치유함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길을 막고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체하는 바람에 이 딸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 여인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이 말씀은 혈류증으로부터 구원받은, 치유받은 이 여인에게 한 선언과 단어의 순서만 바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혈류증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과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그 여인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서는 회당장 집으로 계속 발걸음을 재촉하신 후에, 그리고 마침내 그 죽은 아이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면서 탈리타 쿰, 아이야 일어나라고 선언하시니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발생합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의미가, 그 야이로라는 그 의미가 바로 그가 깨우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딸의 소생과 매우 관계가 깊은 이름입니다. 두 여인이 각각 병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그 기적 사건들 가운데서도 매우 독특합니다. 예수님의 그 기적 사건들은 주로 많은 군중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한 대상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두 여인이 구원을 받는 그 각각의 사건들이 교차적으로 하나의 이야기의 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야이로의 딸의 구원에 대한 간청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혈루증에 걸린 여인의 치유가 나온 다음에 다시 야이로의 딸의 구원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두 여인의 기적 사건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두 여인은 그들의 상황이 매우 극과 극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야이로의 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소녀는 회당장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남자들은 1년에 3번 6월절과 7.7절과 그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이 절기 외에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회당에 모여서 유대 선생들과 구약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당은 유대교육의 산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당장은 그 지역에서 가장 명망 있고 평판이 좋은 장로들, 대부분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율법학자 가운데서 선출돼서 그 동네의 대소사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동네의 재판에도 관여할 정도로 그 회당장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하고 그리고 존경받는 어른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회당장의 이름이 야이로라고 기록됐을 정도입니다. 야이로는 아마도 그 회당장 가운데서도 꽤 이름이 알려진 사람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녀는 유대인 명망가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둘째, 이 소녀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소녀는 외동딸이에요. 당시 회당장은 장로들 가운데서 선출됐기 때문에 야이로의 나이가 4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맞다고 가정하면은 12살인 이 소녀를 이 야이로는 30대 초반이나 중반에 가서야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관행은 10대 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야이로는 오랜 그 결혼 생활 가운데서도 자녀가 없다가 20년, 25년이 지나서야 이 외동딸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가 얼마나 야이로에게 귀한 딸이었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정말 이 딸을 귀하게 키웠을 것은 불보듯이 자명한 일입니다. 제가 40대 중반에 막내 아들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녀석이 지금 9살입니다. 첫째 딸하고 둘째 딸에겐 좀 미안하지만은, 첫째하고 둘째 딸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바쁜 그러한 생활 가운데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컸는지 모르게 그냥 훌쩍 그냥 성장해 버렸어요. 근데 막내 아들은 이 아이가 늦게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자라나는 그러한 것들이 눈에 밟혀요. 그리고 굉장히 사랑스럽습니다. 이 아이를 보게 되면 그냥 스트레스가 날아가요. 그래서 이 아이는 아빠를 어떻게 골려줄까가 자기의 삶의 목적으로 태어난 아이 같아요. 그래서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오면은 저를 그냥 그 강아지처럼 달려와가지고 저에게 허그를 합니다. 허그를 하고 저에게 보여주는 게, 아빠, 내가 오늘 어떤 게임을 해야 되는지 순서를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게임을 다 맞춰야만 아빠는 잠에 잘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하고 저녁을 먹고 아이하고 게임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냅니다. 이 아이의 야이로의 딸도 이와 같은 아이였을 거예요. 정말 귀엽고 그리고 해달라는 것은 모두 다 해주며 귀하게 큰 아이였을 것입니다. 제 딸 아이가 아파서 사경을 헤맬 때에 제가 정신없이 운전해서 병원에 가던 그 장면이 이 야이로를 보면 생각납니다. 야이로도 저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딸이 사경을 헤맬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며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갔을 것입니다. 심장이 터지도록 숨이 가쁘도록 숨을 헐떡이면서 예수님 앞에 다가가 그리고 달려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나의 딸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이 딸에게는 예수님 앞에 달려와 무릎 꿇고 간청하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셋째, 이 소녀의 나이가 20살도 아니고 고작 12살입니다. 마음이 짠해지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그 눈가의 눈물을 맺힐 만한 짠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순정영화에 등장하는 순정소설 소나기에 등장하는 그 어린 여주인공 같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속의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그 대상이 바로 이 소녀입니다. 성경에는 이 소녀가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은 감사하게도 그 병도 오래 앓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소녀를 고치신 후에 먹을 것을 조금 이 소녀에게 가져다 달라고 얘기한 것으로 봐서는 이 소녀는 며칠 동안 이 중병을 심하게 앓은 후에 죽게 된 것 같습니다. 레이니엄 브라운이라는 그 소녀가 펜실베니아에서 2013년 크리스마스에 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소녀는 그녀의 마지막 소원으로 크리스마스 캐롤이 듣고 싶다라고 자기가 올렸는데 그 소식을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그 팝 가수가 자기의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녀의 집 앞에서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몇 시간 동안 이 소녀에게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러줬어요. 그 당시 레니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캐롤의 그 소리를 듣고 본인의 두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몇 시간 후에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저 대신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I can hear you. I love you. 당신들의 노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크리스마스 새벽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나중에 그녀의 장례식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어요. 제 마음은 오늘도 무너져 내립니다. 저의 작은 천사는 반짝이는 핑크색 날개를 달고 하늘로 갔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에 둘러싸여 새벽 3시 10분에 그녀의 작은 입으로 마지막 호흡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너무나도 보고 싶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바로 레이니엄 브라운과 같은 소녀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혈류증에 걸린 여인을 저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여인은 한마디로 노바리예요. 그녀의 이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어느 누구도 그녀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관심조차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는 그의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어떤 여인이 조금 유명하다라고 하면은 그들의 이름을 복음서에 남겼는데 이 여인에 대한 기록은 바로 오늘 본문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그리고 그녀의 이름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둘째, 이 여인은 혈류증이라는 그 병을 앓고 있었어요. 혈류증은 혈유병과 다른 그러한 병으로 현대의학 용어로는 기능성 기질적 만성 자궁출혈입니다. 피가 쉬도 때도 없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항상 빈혈을 동반하고 그리고 얼굴이 창백하고 심한 하복주 통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고 나서 몸에서 피가 계속 유출되기 때문에 이 피가 썩는 그 냄새가 나서 사람을 피하게 되고 이 병을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처럼 기저귀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여인이 기저귀를 사용해서 피가 유출될 때에 씻고 새로운 기저귀로 바꿀 수 있지만은 그때 당시는 그런 기저귀도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곤욕 가운데에 이 병을 앓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야이로의 사랑스러운 그 딸이 태어나던 바로 그 축복받은 해가 이 여인에게는 이 몹쓸병에 걸린 저주받은 해였던 것입니다. 셋째, 이 여인은 앞으로 살 날이 막막한 여인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하여 수많은 의사들을 만나고 전 재산을 탕진했지만은 오히려 병의 상태는 더욱 악화됐다고 나와요. 이거는 정말 절망적이고 참담한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넷째,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에 따르면은 몸에서 피를 유출하게 될 때는 자기 자신도 부정해질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만지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해집니다. 자신이 만지는 모든 것들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사람들 가운데서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부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가족과도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 돌에 쳐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여인이에요. 병에 걸린 것도 서러운데 사람들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된 채 고독 가운데에 홀로 투병 생활을 해야 하는 기구한 여인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 여인은 아마 소문으로 인한 고통도 받았을 것입니다. 부정한 병으로 12년이라는 그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받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자연스레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하나님께 지어서 저렇게 천벌을 받고 있는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그 속담 중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라라는 그런 속담이 가장 무서운 속담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기준으로 무고한 사람을 비판하고 그리고 자신의 비판을 정당화할 때 사용하는 그 속담이 아닙니까? 제가 오래전에요, 그 가이드 포스트라는 그러한 잡지에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주의 한 소년이 비가 오는데 나무 밑으로 피했다가 그 나무에 벼락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소년은 중환자실에 끌려와서 목숨은 건졌지만은 한쪽 팔과 두 다리를 잃게 되는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며칠 후에 한국의 신문에서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한 소년의 그 일을 제가 읽게 됐습니다. 그 소년도 마찬가지로 비 오는 날에 나무 밑으로 피했다가 그 나무에 벼락이 떨어져서 온몸에 화상을 입게 됐는데 감사하게도 이 한국의 소년은 몸의 어떤 부분도 절단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후에 두 아이의 반응은 너무나도 달랐어요. 미국의 소년이 이 사건을 당했을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사고라고 규정을 하고 이 소년과 그 가족을 돕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소년이 이 사건을 당했을 때에 주변에 있는 이웃들은 이것을 하늘이 내린 천벌로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소년을 돕기를 거주하라고 그 다음에 이 소년의 가족을 피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소년은 몸에 일부만 화상을 입었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커다란 상처를 입었습니다. 저희는 윤대지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튀르키예의 그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너무나도 자세히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그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그 사건들을
하나님이 내리신 천벌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사건을 사고라고 해서 도움을 아끼지 않는 그런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고통을 많이 당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욥의 세 친구와 같이 되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저에게는 두 딸과 9살 된 그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딸이 태어나서 카포시용 혈관 내피종이라는 1993년 문헌상 보고된 이래에 전 세계에서 한 100사례 정도밖에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희귀한, 그래서 세계의료보건기구가 발표한 50대의 난치성 그 질환에 걸려서 태어나자마자 화학요법을 받는 등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미국에는 그 250 병동 이상 되는 그 대형 어린이 병원이 500개 이상이 됩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이 질환을 다루는 어린이 병원이 고작 3개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매우 희귀한 질환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신시내티의 어린이 병원이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화학요법으로 이 아이를 계속적으로 치유를 했는데 기적적으로 그 종양의 크기가 줄어들었지만은 평생을 지켜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서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그 심장병 때문에 제가 심장 개복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나서 그 다음에 태어난 저희 막내 아들도 희귀한 그 뇌경막하 수종에 쏠림 머리증까지 태고 나서 한 치료를 1년 정도 받게 되었어요. 둘째가 아프고, 그리고 제가 수술을 받고, 그리고 셋째까지 이제 아프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이런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니까 혹시 하나님께 박성진 목사가 큰 잘못을 해서 저 아이들이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떠도는 소문이 제게까지 들렸습니다. 제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지치는데 그런 소문까지 귀에 들리게 되면은 제 마음이 후벼 파는 그러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도 그랬을 것입니다. 나면서 소경된 그 자를 두고 누구의 죄로 이 사람이 소경이 되었는가를 다투던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더욱더 그랬을 것입니다. 군중도 그녀를 보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녀도 몸에 나는 냄새 때문에, 율법 때문에 스스로도 군중을 피하고 철저하게 군중들로부터 무서워해서 소외된 채 살아가던 이 여인이 엄청난 인파를 헤치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자 하는 그 처절함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도 그 많은 군중들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하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만큼 나약하고 병든 여자의 몸으로 건장한 체격을 가진 그 많은 인파를 비집고 들어간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사랑과 관심으로 가득한 그러한 야이로의 딸의 그 삶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이 혈류증에 걸린 여인의 삶은 절망적이고 참담한 그러한 단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두 여인의 삶의 상황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딸이라는 단어와 12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중병에 걸렸을 때가 12살이고, 그리고 혈류증에 걸린 여인이 이 병을 12년 동안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비롯한 셈족은 12진법과 60진법을 사용해요.
그들에게 10이라는 그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었다는 것은 아무런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묻지 않는, 그래서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온전하게 받으며 성장한 이 어린아이의 사랑스럽고 행복한 그러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유대계에서는 남자가 13살이 되면은 바르미츠바라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부모로부터 독립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본인의 행동에 대하여 법적, 윤리적으로 책임을 스스로가 지게 되는 그러한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 12년이라는 기간은 완전한 고통의 시간을 의미해요. 그만큼 이 여인의 고통이 심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이 대조적인 여인을 함께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문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선포하면서 기적을 베푸기 시작하는데 8장 22절 26절까지는 바다와 물결, 즉 자연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마귀와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바로 그 전의 문맥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세 가지 존재, 자연과 그리고 초자연적인 귀신과 그리고 마귀의 세력들, 그리고 변과 죽음에 대하여 극복하고 치유하시고 사탄의 무리를 물리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 앞에 자연도 복종하고 그분 앞에 세상의 마귀도 쫓아 도망가는 분이요, 그리고 세상의 병과 죽음을 고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누가는 이 두 여인의 그 대조를 통해서 각기 다른 종류의 삶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태어날 때에 부유하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좋은 부모님 밑에서 성장하게 돼요. 부유하니까 더 잘 먹게 되고 건강하니까 병치레도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좋은 또 남편을 만나고 그리고 좋은 아내를 만나서 정말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면서 정말 즐거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는 또 자녀를 낳고 그래서 건강하게 축복 가운데에 자식과 손자들과 손녀들의 그 둘러싸여 자기의 생을 마감하는 삶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삶은요, 태어날 때부터 지지리궁상으로 태어납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정말 배고픈 가운데서 영양실조를 걸리고 그 가운데에 병치레를 얻게 되고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술주정뱅이에 두들겨 패고 고난 가운데에 힘든 가운데에 그런 삶을 살다가 한 평도 안 되는 그런 학공방 같은 그런 곳에서 자식이 있지만은 아무도 그 사람을 돌보지 않은 채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제가 아마 반세기 전에 태어났다면요, 아마 제 삶은 시들어버린 어떤 그런 꽃과 같이 제 삶이 세월의 시대의 역풍 가운데에 그냥 사그러져 버렸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어머니가 90세입니다, 지금. 근데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저희가 캔사스시티에서 저희하고 같이 사십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아마 여기에 지금 8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것 같아요. 태어나 보니까 일제시대예요. 그 어려운 그 삶을 그리고 헤쳐나가면서 그 가운데에 일제시대가 지나가니까 한국 전쟁, 6.25 전쟁이 발생했죠. 6.25 전쟁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생했습니까? 갈기갈기 그 가족들이 찢기고 나오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8 형제가 있었는데
8 형제가 6.25 사변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이제는 좀 살만하다 생각을 하니까 몸이 늙었지요. 제대로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러운 거예요. 행동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어디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몸이 병이 들어가지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유식하거나 무식하거나 평생토록 즐거운 삶 가운데 삶을 보냈거나 괴로움에 찌든 삶을 보냈거나 그 어떤 유형의 삶을 살고 있든지 바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연도 순종하고 마귀와 귀신이 복장하고 세상의 모든 질고를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사람은 바로 그분의 아들이요 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야이로의 딸처럼 사랑과 관심 속에서 행복하게 부유하게 별 고난 없이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이 혈류증에 걸린 여인의 삶처럼 온갖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지금도 이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자기의 고민과 그 고통을 자기 남편에게 자기 아내에게 말하지 못한 채 신음 가운데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분은 없으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현재의 모습을 감추지 마시고 예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치유하시고 구원의 삶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20년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어요. 10시 정도 됐을 때에 한 무리의 의사 선생님들이 와서는 딸 아이의 상태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옆에 서서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게 두근두근 되면서 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는 괜찮을까? 이 아이는 과연 나았을까? 근데 의사 선생님이 살펴보더니 저에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바이러스를 이겨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울컥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딸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제 딸이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가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